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목자 헌신 예배 말씀 전한 목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간절함이 그대로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 참 그 진정으로 이렇게 잘 하셨다 싶고요. 우리 목자, 부목자 특송,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북교회 구역장들보다 평균 연령을 보니까 훨씬 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맑고 힘이 있고 젊고 산돌교회가 정말 비전이 넘친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영재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뵙기 전에도 한 두 번 이렇게 미리 뵀는데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인상도 참 좋으시고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산돌교회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중북교회 목사로서 가까이 있으니까 또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에요. 아까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오는데 한 2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 제가 산돌교회 좋은 소식만 많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보내는 서신이죠. 고린도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많은 문제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분파, 교회 안에 여러 파당들이 막 나누어져 있었고, 또 교인 간에 막 소송을,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었고, 또 은사 남용,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그거 외에도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고린도전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16장 13절 14절이죠. 오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나 이런 이제 부차적인 그런 것들이고, 13절, 14절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뭐라고요? 결론이라고요. 결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13절이 여러분 우리말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4개 문장이에요. 4개 문장. 어떻게 되었냐면은 깨어 있으라. 아주 짤막짤막해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강하라. 그리고 이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개의 명령이 바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짤막짤막한 3개는 단어 하나씩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 그 다음에 남자답게, 남자다우라, 안드리제스테, 그 다음에 강건하라, 크라타이우스테, 전부 다 여러분
단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짧은 명령문인데, 여러분, 이 짤막짤막한 5가지의 명령, 마치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내리는 사령관의 명령처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5가지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교회 목자들, 또 섬기고 있는 부목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의 명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5가지 영성으로 영적 전투에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목자, 부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뭐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전술도 좋고 전략도 좋고 체력, 병력, 그다음에 화력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깨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오늘 성경이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그레고레이테,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시대를 분별하죠. 깨어있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죠. 깨어있어야 적을 알고 기도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금 기도하면 그냥 금방 지루해져 버려요.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영적 전투의 실상을 바라보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앞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이 뭐에서 시작되냐면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말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보면 일반적으로 회의가 길어요. 막 회의하면서 시간을 막 그냥 2시간, 3시간씩 낭비를 해버려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그 목장이 살고 목원이 살 수가 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굳게 선단 말은 전투에 임했는데 stand firm, 영어 성경은 stand firm in the face. 믿음에 stand firm, 굳게 딱 서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임한 병사가 firm, 튼튼하게 딱 굳게 서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도망갈 궁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탠드 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사람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패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린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전주 중북교회 온 지가 만 18년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전주 중북교회 오기 전에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에서 8년 동안 교민 목회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2000년 2월 1일 시드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제가 청빙받은 교회는 지금 이 산돌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 좋은 예배당이 있고 튼튼한 목자와 부목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연약한,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6가정,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교인이 몇 명이냐면 18명이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년 동안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교인들이 계속 늘고 참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호사다마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성장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분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러나 제 힘으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신학 공부 마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려고 했었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저 사람은 교수할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이 호주에 가기 직전에 이제 청빙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의 전반부, 그때 제 나이가 딱 한국 나이로 40이었는데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좀 참 이렇게 신학 공부도 넉넉히 했는데 인생의 후반부는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이런 일보다 인생의 후반부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저 호주 땅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후반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만류했어요. 그 작은 교회를 당신이 왜 가냐고. 좀만 있으면 학교에 자리가 날 텐데. 제 은사님도 저를 말렸어요. 당신 미쳤냐? 목회도 해보자는 뭘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냐. 제 은사님도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뿌리치고 갔는데 2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정말 재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송춘과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은 목회하겠다고 나섰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내가 그냥 학교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는 지금 정말 너무 지금 다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교회에 사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하고, 근데 교회가 이제 더 힘들잖아요. 돌아가기를 조금 며칠 앞두고 이렇게 제가 예배당에서 어느 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별히 그때 우리 교회는 처음 믿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야 교민사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고 이러다가 교회 흩어지고 이런 일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인데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지 또 신앙생활 하겠지만 저들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저들은 이번에 상처받고 나면 다시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사가 어렵다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 심령이 들리는, 그런 말이 들리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제가 무슨 그런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강하게, 목사가 어렵다고 양떼를 버리고 가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저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그때 무슨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교인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지막 성도가 떠나면 제가 더 이상 돌볼 양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한국 돌아간 단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어떤 걸 제가 기대하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교회 분위기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분 5일 됐던 성도들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이 빈자리를 다시 채우자. 그러면서 저는 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막 전도를, 심지어는 자동차로 1시간이 걸리는, 시드니에서 1시간 동안 울릉공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에서 1시간 거리면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뭐 거기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4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사립비 받지 않고 교회 학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러나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거기 이제 교회 사임하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서, 저는 이제 원래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 전공 분야 교수를 청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 신학교 총장이 누구냐 그러면 저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던 제 은사님이 그 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면 이제 그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 된다고 원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총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목사의 양심상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여기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은사님께서 자네 목사로서의 양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서류를 돌려보내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저리 달려가면은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문이 꽉 닫혀 있어요. 절대 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며 믿고 주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의 얄팍한 계산, 한국 땅에 돌아가서 저리 가면 살겠지? 여러분, 저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살지만, 인간적인 계산에 의지해서 저길로 가면 살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은요, 살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죽고 망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믿음으로
주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면서 살리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여기에 남자다우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이 이거 성차별적 언어 아니야? 안드리제스테, 안드레가 남자란 말이거든요. 남자다우라. 여러분 여기에 남자다우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Be man of courage. Be man of courage. 용기의 사람이 되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두려움을 알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 나를 숨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Be man of courage,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안드리제스테, 남자다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남자가 될 5가지 진실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실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놓인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삶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삶이 정직하고 바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삶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움 앞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삶의 결과는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늘 나 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결과를 누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이 5가지 진실을 기억하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이 우리말로는 이제 강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강하라. 크라타이우스테.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여러분, 크라타이우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약한, 무능력한, 사람은 참 착한데 저 사람 능력이 없어, 너무 약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능력에 대한 진실이 있어요. 참된 능력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참된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적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잠자고 있는 사자 거인을 깨워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의 약함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자기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육체와 같이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전 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갈망하면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역사, 베드로의 모든 역사,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었죠.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목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것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시죠. 사랑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랑 바로 우리 믿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신앙의 최고봉. 능력의 사람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어떤 열매를 맺어서 크게 과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의 아픔, 그의 문제, 그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낮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참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이웃들에 대한 남다른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저기 그 온양에 가서, 온양의 산골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래된 교회,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낡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천만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좀 새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던 차에 그 교회에 병든 성도 한 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관절이 망가진 젊은 남자였는데도 고관절이 망가져서 병세가 너무 위중한데 가난해서 수술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성전보다는 저 하나님의 성전, 저 성도님을 고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1천만 원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수술을 받으시라고 구매했으니까 그 성도는 펄쩍 뛰면서, 제가 무슨 염치로 목사님 이 돈을 받습니까? 저는 교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라고, 갚으라고, 구워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설득을 하니까 이분이 결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병실로 이분을 찾아갔을 때 이분이 참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그날 밤에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죽으려고,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진심 어린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생각해 주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의 진심이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하고 가시적인 열매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려한 어떤 열매,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언제나 물으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 물어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단한 성과, 대단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으로 섬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귀한 우리 목자, 또 우리 부목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5가지의 영성, 깨어서 기도하는 것,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산돌교회가 전주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으로 가득하게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